에녹서 20부 빛나는 아기 노아의 탄생.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두려운 탄생의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성경이 미처 다 들려주지 못한 노아라는 인물의 아주 특별하고도 기이한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에녹서 106장부터 108장까지 이어지는 이 마지막 계시는 대홍수라는 거대한 심판 직전, 하늘이 우리 인류에게 보내준 마지막 희망의 증표이자 거룩한 인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 안을 태양처럼 비추는 눈부신 아기,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던 아버지. 람에게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예비되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장엄한 결말의 순간,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두셀라의 아들 람에게게 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집안에는 새 생명의 기쁨이 아닌 거대한 경악과 공포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은 지금까지 인간이 보아온 그 어떤 아기와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몸은 눈처럼 하얗고 동시에 갓 피어난 장미꽃처럼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마치 하늘의 구름을 떼어다 놓은 듯 부드러웠으며 그 결은 세상의 어떤 옷감보다도 고왔습니다. 머리카락은 노인의 깊은 지혜를 상징하듯 양털보다 더 하얗고 풍성했으며 그 끝은 영롱한 광채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멕을 가장 큰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아기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자마자 그 눈동자에서는 태양빛과 같은 강렬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밝은 정도가 아니라 어두운 방 안의 구석구석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으며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이 부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릴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이 갓난 아기는 탯줄을 끊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마자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으며 갓 태어난 생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장엄한 목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술에서는 거룩한 향기가 배어나왔고 그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온 집안의 공기를 거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멕은 이 신비롭고 기이한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이 아이가 결코 인간의 씨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기의 눈에서 나오는 빛이 방 안의 벽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며 라멕은 그 빛이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는 심판의 빛처럼 느껴져 몸을 떨었습니다. 라멕은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자신의 아버지 무두셀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이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인간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고 살결은 세상에 없는 빛을 내며 눈에서는 태양의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 땅의 자식이 아니라 혹시 타락한 감시자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합하여 낳은 그 가증한 후손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람에게 이러한 절규는 당시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증거였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부적절한 결합으로 태어난 거인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피로 물들이던 시대였기에 라멕은 자신의 혈육조차 그 악의 씨앗이 아닐까 의심하며 뼈저린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아기가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그 광채가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차마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라멕은 아이를 가까이 하는 것조차 저주를 받는 일이라 생각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들의 비참한 호소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신 역시 손자의 모습을 보고 범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의 경계, 즉 땅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에녹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산 채로 하늘의 비를 간직한 채 신비로운 영역에서 살고 있던 에녹만이 이 기이한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는 손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탄생이 가문에 재앙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축복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슴속에 품은 불안과 의문을 안고 구름이 맞닿은 하늘의 경계까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두셀라는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에녹이 머물고 있는 거룩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에녹 앞에 엎드려 람에게 집에서 일어난 신비롭고 두려운 사건들을 아주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아기의 눈에서 나오는 태양 같은 빛이 어떻게 집안의 어둠을 몰아냈는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창조주를 찬양한 그 기이한 목소리가 얼마나 장엄했는지를 설명하며 무두셀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문에 닥칠 심판의 징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다른 계획입니까? 에녹은 무두셀라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녹의 눈에는 이미 하늘의 판판에 기록된 인류 역사의 거대한 타임라인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땅 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한다. 나는 이미 하늘의 기록을 통해 이 아이의 운명을 보았다. 이 아이는 라멕이 두려워하는 타락한 자들의 씨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대홍수의 거대한 심판 속에서 인류의 명맥을 보존할 유일하고 거룩한 씨앗이다. 에녹은 라멕이 가졌던 깊은 공포를 단번에 잠재워 주었습니다. 아기의 눈에서 나오는 강렬한 광채는 파괴와 저주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덮칠 흑암의 시간 동안 의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등불이자 하나님의 인치심이었습니다. 에녹은 이 아이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거룩한 안식 혹은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위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녹은 예언의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 땅은 조만간 거대한 불법과 감당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씻겨 내려가고 죄의 흔적들이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손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그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살아남을 것이며, 그들은 멸망한 옛 세상을 뒤로하고 인류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여는 거룩한 뿌리가 될 것이다. 에녹은 노아가 장차 겪게 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겪게 될 조롱과 박해, 그러나 그 안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평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멸망해가는 옛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던지신 마지막 구원의 초대장이자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아기의 몸에서 나던 그 눈부신 광채는 장차 방주 안에서 무서운 폭풍우와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야 할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미리 보기와도 같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신속히 돌아가 라멕에게 전하라고 명했습니다. 라멕이 가졌던 근거 없는 의심을 씻어주고 그 아이가 장차 세상을 구원할 도구임을 알게 하여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버지 에녹의 지혜와 예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날 더 깊은 비밀들을 무두셀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대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다시금 교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먼 훗날 불로 임하는 최후의 심판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의 물 심판 속에서도 의인을 건져내셨듯이 그 마지막 심판 날에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거룩함을 지킨 자들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에녹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운명이 어떻게 영원히 갈릴 것인지를 선포하며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끄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빛나는 아기 노아의 탄생은 전 우주적인 구원 계획의 서막이었으며 에녹은 그 서막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상의 시간을 뒤로하고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녹서 108장의 마지막 대목에서 에녹은 의인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를 황홀한 필치로 묘사합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고 불의한 세상을 거슬러 의의 길을 걸어온 자들이 어떻게 빛의 옷을 입고 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게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의 고통이나 배신의 슬픔을 알지 못하며 창조주의 눈부신 면전에서 영원히 다함이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이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환상을 끝으로 자신의 모든 기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손들과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세대에게 하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역사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에녹서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여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을 비출 새로운 빛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라멕이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피하려 했던 그 빛은 사실 인류 전체를 살릴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대홍수 직전의 칠흑 같은 밤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노아와 같은 빛의 씨앗이 심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탄생이 새로운 인류 역사의 위대한 시작이었듯 에녹에 계시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새로운 영적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20부에 걸친 에녹서의 긴 여정을 모두 마치며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들림 받기 전 남긴 이 마지막 빛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이 견뎌온 모든 인내를 가장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에녹서의 대장정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에녹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전한 진리의 울림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방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에 감춰진 보화들과 우리 영혼을 살찌울 깊은 지혜들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에녹이 평생을 동행하며 누렸던 그 하늘의 평강과 최종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역 그리고 일상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밝힐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